잠언서 2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2장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 보겠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제2 잠언집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에 격언들이 모여져 있고요. 이제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가 제3 잠언집으로 또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3 잠언집의 첫 서론적인 격언들, 그것이 이제 17절 이하로부터 기록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의 구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또 교훈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2 잠언집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22장 초두의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모아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보다도 은이나 금보다도 더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할 때 재물보다 명예에 두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뭐가 되느냐? 결국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하나 택하거나 아니면 저것을 하나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만몬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만몬신이 물질신입니다. 물질 신을 대표하는 신을 만몬신이다. 그런데 이 말에서 소위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황금 만능주의 사상, 물질 숭배 사상, 이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재물과 은이나 금,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신처럼 숭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런 재물, 은이나 금보다도 명예에 두고 은총의 가치를 두면서 성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치를 돈이나 재물에다가 두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부한 사람도 두시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그렇죠. 빈부격차라는 게 어떤 세상 속에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든지 항상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함께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이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자가 섞여 살게 하시면서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 뜻에는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부와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갖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사람은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취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 또 그것도 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뜻은 서로 돌보고 나누게 하신 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와 관련된 잠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눌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을 또 가서 보시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학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 22절, 23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교훈을 볼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또 가난한 이런 사람들 탈취하거나 압제하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에 대하여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가서도 보시면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내 선조가 세운 옛지기의 석을 옮기지 말아라. 옛지기의 석을 옮긴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의 석을 남몰래 이렇게 옮겨둬요. 오늘날에는 측량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지게석을 모르게 싹 옮겨두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불의가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둔 이 소유나 재물에 관하여 불의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런 잠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 이러한 재물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주어져야 이것이 참 복일까라고 말할 때는 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보상, 그것이 곧 재물, 영광, 생명이다. 참된 재물이 어떻게 모아져야 되느냐? 그것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모아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잠언에서도 우리가 기억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는 복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그런 근심을 섞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이 갑자기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혹시라도 누가 내게서 빼앗아가지 않을까, 나를 또 사기쳐서 속여먹지 않을까, 또 내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를 경외함으로 받는 그 재물은 바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하느냐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 경외 또 겸손함으로 모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29절 마지막 절 내용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청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실력을 갖추고 근실하게 자기 일들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재물이 어떻게 쌓여지느냐,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잠언의 말씀들을 쭉 모아보면 재물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는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탈취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걷는 것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일로부터 수고함으로써 얻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불의를 통해서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늘리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잠언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잠언집의 내용,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제3잠언집의 시작을 역시 뭐라고 시작합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마음을 거기에 두어라.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라고 여전히 가르칩니다. 18절에서도 내 속에 잘 보존하여라. 내 입술에 그 말씀이 항상 내 입술에 있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여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하듯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서의 시작마다, 이 잠언집들이 시작할 때마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내 입에 보존해라. 내 속에 간직해라. 내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게 하고 그를 경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21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회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또 새벽마다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회답하며 살도록 하시려는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재물에 관한 여러 교훈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고 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관한 올바른 태도들을 잘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써 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에 두며 살기를 바라므로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의뢰하며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한 길을 밝히 보고 또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시며 받은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자기의 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모든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되지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 것을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그 교훈 마음에 새겨서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주 앞에 서 있는 청직으로 여기면서 늘 주의 마음을 따라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처럼 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또 함께 살게 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추워라도 저희가 불의를 늘 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의 성실함과 근실함으로 능숙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것들이 되도록 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러 늘 나올 때마다 저의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이 험악하고 죄되고 많은 섞여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